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저는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과의 만남, 이건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축복 주시고 부모의 만남과 또 우리 배우자들의 만남,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선생님,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구원 영생을 주시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께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사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실 이 세상에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결론적으로 그 하나 다 받은 달란트까지 10달란트 있는 자에 빼앗기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왜냐하면은 그 귀한 만남 중에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나의 생각도 행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교회 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진짜 교회 가면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또 이제 월요일 날 그 노숙자 예배가 있으니까 참 좋은 일을 하는 교회야. 그래서 내가 가서 봉사도 해야지. 이런 마음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외로우니까 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 가면 다정하게 해주는 곳이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옛날에 지바에서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매주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교회 와서 매일 이렇게 다른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냐. 당신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여러분 놀랄만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내 일주일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푸냐고. 아니 진짜 아마 그분 갱년기였던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치유를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잘 모르니까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일본의 어떤 분이 자기 좀 치유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랬더니 저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야 되냐고. 보험증? 어느 교회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세례를 받는데 일본 분이 조심해서 오시더니, 세례를 받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진짜. 정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던 일인데, 어느 자매님이 이제 영적인 굉장히 공격이 심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여기 급하게 일을 잠깐 보고 올라갈 테니까 4층에 가서 목사실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도 기다리니까 빨리 올라가시고, 또 저도 뒤따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쫓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앞에는 전반전은 이렇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거는 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문이 딱 떠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할렐루야 이제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좋았던 거죠. 한 몇 주 됐는데 그 당시 교회를 나오던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사모님이 따라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부부싸움을 해서 나가 그러더래요. 목사님께서 사모님한테 나가라고 막 그러셨대. 그래서 이 정도의 오해는 아주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부부싸움 교회에서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오해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일단 신앙생활을 참 시작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처음에 어떤 이유에든 교회를 와서 이제는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며 끝까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짐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각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말씀이 주어지고 또 목사님이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면 그걸 또 힘들지만 또 들고 승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짐을 우리한테 던지지 마세요. 자기는 편하려고 그러고 짐을 다 던지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각자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가장 베스트셀러죠. 근데 두 번째 많이 읽히는 것은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서 결국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가가 철로역정에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이제 믿음을 그만두고 막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슬아슬해요. 막 우리의 모습 같아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적은 자가 천국을 들어가느냐, 이게 사실 철로역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맞아, 아멘. 근데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 이것을 또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생활에서 성령님이 내한테 와서 계시면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잠재우고 나 혼자 여전히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 관념적인 신앙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 없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절대 우리의 삶에 성장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제 안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강도 높게 왔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계속 아멘하는 말씀이었는데 저한테 이번에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제가 지금도 사실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뻤다가 왜? 이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주님이 저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야 된다. 너무나 많이 듣고 왔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 뒤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잔을 받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성찬을 떼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오던 대로 생활하는데 그 성찬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함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정말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있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떡이 돌아가고 포도잔이 돌아가니까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떡을 떼고 포도잔을 가진다는 것도 너희들이 음미했어. 너 자신을 한번 살피라는 거죠. 나 이걸 떼도 되나? 아니면 그거 먹고 마시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가 될 거야.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다고 주님, 솔직히 주님 말씀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지난주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한번 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찬 돌아갈 때 제가 그때 하나 풀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주님, 저는 오늘 성찬 못 하겠어요. 정말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먹어라. 너 뭐냐 하면은 너는 그거를 갖다 품지 말고 마시면서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용서를 하고 다시 너가 회복되라고 회개하고 너는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의 한 가지의 의미도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참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예수를 도대체 무리들이 이 군중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가져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시 강조하시기 위해서 물었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을지 다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때로는 세례 요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세례 요한이기라도 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정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왕으로서를 또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호산나 호산나. 그러다가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오해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누가 예수님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아무리 전한다 해도 내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못된 그 이유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출발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누가 목사님이 될지는 생각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크리스찬이 돼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자 그랬죠. 누가 목사가 됐어. 이렇게 나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아마 남편이 끌어들인 게 아니지만 하나님 끌어들이셨지만 그 당시 내가 결혼 같아서 결혼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 것 같으면 가겠는데 안 믿어지는 예수는 내가 믿겠다고 얘기 못하겠다 이랬잖아요. 아이고 이거 되겠나 우리 엄마가 이거 믿겠나 이제 절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부에 열심히 나오는 우리 가오무라 상이 계시잖아요. 그 아주 특등석 제일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데 몇 년 전에 6개월 정도 이상 병원에 입원해 계셨잖아요. 완전 병원에서도 암센터에서도 손을 다 들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우리 의료진은 한 게 없다고 서여 있대요. 할 거 다 했는데 그러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6개월 이상을 그냥 입원을 해 있을 때 그때 우리 이수경 집사님, 매구미 집사님이 늘 병원을 갔다 오면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목사님하고 저도 병원을 이제 가서 기도해 주기로 됐는데 저는 세워보지 않았는데 7번을 갔대요. 목사님하고 제가 병문안을 7번을 갔는데 가오무라 상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1번, 2번 이게 세셨겠죠. 1번, 한 번, 2번 이렇게 이제 세셨다가 이제 기적과 같이 퇴원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진짜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세요. 기적과 같이 퇴원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7번을 병문안을 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리로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가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7번만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의리 지키는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게 나와요. 디모데전 보면은.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고 감사해서 7번 와주셔서 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세어봤죠. 1번, 2번, 셋째 주, 넷째 주, 7째 주. 다음 주에 오시나 안 오시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아예 당연히 주일날은 아예 저 특등석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이 특등석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경우로 교회를 올 수 있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더 확실하게 쓰여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은 이 고백이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너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죽고서 우리가 영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IQ가 높아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21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1절 누가복음 21절에 보면은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말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시대가 안 됐기에요.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이유가 22절에 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했어. 그때에 성천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사람 취급만 당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령님이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받는 걸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돈 이렇게 이제 그러나 종교적이 돼서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기뻐하시다. 모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많아요.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눈이 한번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천국은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아이고 정말 밭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감춰놓고 이러면 또 요새 사람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옛날에 모모타로 이거 있잖아요. 저기 일하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탁을 하다가 일본에 모모타로 얘기가 있잖아요. 커다란 복숭아가 이렇게 흘려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톱질을 해서 보니까 거기서 모모타로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모모타로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듣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된대. 왜 그거를 복숭아를 집에 가져갔냐 이런 데잖아. 경찰에 가져가야 정말 요새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냥 놔두고 빨리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를 갔어.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어.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밭에 뭐가 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가 발견이 되고 나면은 사람이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딱 바뀌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석 없을 영광을 구하다가 이제는 석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주님이 오시고 내가 한번 이게 영의 눈이 확 열려갖고 알아지면은 누가 뭐 천국을 보여줘서 우리가 합니까? 알아지는 거 영어로. 이 죽을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한번 거듭났어. 그리고 천국을 이제 깨달았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명도 주님께 드려도 되고 내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아니 진짜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변화돼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여기에 서서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저한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뭐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그 죄 지은 대로 있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토해내고 회개를 하고 이러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줘도 지금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내가 왜 주님의 다시 옷 손에 못을 박았나? 이렇게 변화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원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한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바치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사님하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뒤돌아보니까 참 몇 가지가 주님이 내가 너를 그때 봤다 하는 게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봤다. 근데 그때마다 참 이게 내 힘이 아니었어요. 저는 성령을 받고 정말 이게 거듭나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것. 안 그랬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서로 싸우고 그죠? 주님 안에서 집안이 원수가 있어갖고 막 그냥 내 믿음이 맞고 네 믿음이 맞고 이러면 힘들 텐데 비슷한 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게 참 너무너무 그건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우리 그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동경에 요카마 다니는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교회가 정말 되게 적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 교회를 가고 참 우리는 1년 내내 24시간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혼내는 교회예요. 왜 이 매화고 갔겠지 진짜 기도 못하게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때 자녀 둘이를 여기서 금요일날 가고 주일날 가고 때로는 수요일날도 이제 가고 수요일날 예배는 없었지만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면서 애들이 어리니까 자잖아요. 자면은 그때는 3층에 우리가 그 예배당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사실은 하나는 큰애는 남자니까 목사님이 없고 밑에는 적으니까 제가 없고 사실은 수도 없이 계단을 올라가서 애들 눕혀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또 없고 또 집으로 데리고 오고 또 차에서 또 내리면 또 없고 집에 데리고 가고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난 순간까지 집사였어요. 그 당시 집사였어요 저희들이.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지금 솔직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조그만 것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조그만 것에 넘어지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다시 진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제가 잘났다는 게 이번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주셨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를 받고 그리고 목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6조 저기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 당시 저는 한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남 며느리잖아요. 어머니 기다리고 계시고 당연히 우리나라 가고
공부도 다 끝마치고 사업도 다 마쳤으니까. 이게 보통 인간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셨는데 그거 믿지 아니하는 시댁의 식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육조방에서 얼마나 우는데 그때 한국에서 제가 이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여기 부자 친척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몇백억 되는 재산을 저희들에게 관리하라고 너희들이 가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한국을. 이 관리를 맡길 사람은 정수 너밖에 없다. 이래갖고 저희들을 사실은 한국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육조방에 들어가서 별별 희한한 고난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때 주님이 내가 그때 너희를 봤다. 이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훈련, 우리 제자 훈련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 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성이 정말 이게 우마레가와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혹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은 육의 성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서 그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내 육의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모든 생각.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한번 대면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덮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 외면해버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말 이 죄악된 이 오래된 자기의 습성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대면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걸 이기려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이걸 이기려고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피해가버리고 내 육의 성품대로 미워해버리고 그냥 욕해버리고 싫어하는 거 표현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 육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아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가 와서 묻습니다. 아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본인들도 조금 적겠다 싶었는 것 같아요. 적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일본말은 노력해서 너희들이 이 육의 성품을 깨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좋지 지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할 수만 있으면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번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못 들어가는가? 예수님이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잖아요.
너희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한들 들어가고자 해도 사실 그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자기가 죽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될 때인데도 남만 죽였지 우리 뭘 나는 거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애워싸고 남만 죽였지 뭐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가 하면 죽으려고 몸부림쳐 봤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이면에는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 그거를 속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 그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대로 덮어놓고 외면하고 그걸 하나님 꺼내시라는 거죠. 꺼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육의 성품을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오늘 비어진 만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가 이대로 꽉 채워진 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먼저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교만한 것이 많습니까? 탐심은 얼마나 많고요.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 속에 꽉 채워놓고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그날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도 지난주 굉장히 무겁게 왔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으로 참 길 가면서도 생각이 나고, 나는 주여 아직도 내가 내 육의 성품을 주님께 못 박지 못한 것은 빨리 저 깨우쳐 주세요.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나 빨리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당장 그 육의 성품을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을게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아까 본문의 9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육의 목숨을 정말 사랑해서 영의 것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오히려 영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대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 그 모든 것이 영으로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정말 잃으면 너희들은 그때 구원되리라. 이게 영과 육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천하를 우리는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하고 아니할 말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자기를 잃으면 이게 바로 영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이건 영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심각하게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들지만 나를 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믿음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죽음이라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거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나를 따라오라고 아마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나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죽음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가 믿었지만 처음에 순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순수했던 믿음이에요.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많다 그러지만 순도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알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천국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에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다 아는 얘기지만 자기한테 심각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화평 다 합니까? 여러분 정말 죄가 없이 거룩합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참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얼마나 주님을 더 마음을 아프게 했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 지금까지 죽어왔는데 얼마나 이 아주 민감하게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얼마나 영적인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십자가의 달을 다시 못 박는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과연 나를 십자가를 못 박고 살아가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도 제가 잘 듣고 참 진짜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의 어떻게 하다 간증을 또 보게 되었어요. 간증을 이제 보면서 제가 맞아 이렇게 이제 다시 나의 그 깊은 이해가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맞아 이렇게 생각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 4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도 일단은 외가 쪽에 4대째 크리스찬이니까 맞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장남으로서 태어나자마자 주위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이미 바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없이 태어났어.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주의 종 얘기했기 때문에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첫째도 목사, 둘째도 목사, 셋째도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굴도 착하게 생기셨고 하여튼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착한 믿음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 자기에게는 어릴 때부터 물어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조용하게 처음부터 순종해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나가서 완전 깨어주고 박살나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해서 들어보면 조용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정말 미워하지도 안 하고 이 율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사시다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럼 목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은. 근데 저도 아멘 한 게 뭐냐면 저한테도 만약에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사모가 되었어. 완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지만 제가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듭난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느냐 이 얘기예요. 한 번 못 박았어. 그 못 박은 것을 계속 못 박아 가느냐. 근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착하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었대요. 누명이 아니고 소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던 목사님이 너무 그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육적으로 막 이 주동자를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과연 누가 제일 먼저 퍼뜨리고 그걸 또 퍼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한 몇 달을 기도를 못 하시고 까맣게 타들어가신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왔어. 그거 잡아야지.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근데 내가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있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너무 괴로웠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으로서는 참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참 저런 목사님을 못 알아보면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자체가 참 저주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참 진짜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제가 죽어야지 한 것도 저도 목회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나는 그냥 성도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야지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제사장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겠고 그러면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때 그 간증하신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주여 너무 힘들어서 주여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막 터져 나온 게 이제 본물처럼 몇 달을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몇 시간을 기도를 했대. 울면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었던 사건이거든. 저한테도 주님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나 죽었습니다. 한번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울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냥 죽어가지고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성령님은 육은 죽고 영혼은 살게 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고래 10줄같이 단단한 자아를 죽고 계속 죽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영으로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 그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몇 시간을 울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개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나는 십자가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너는 못 죽었냐 할 때 그때 이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외치고 몇 시간을 울고 기도할 때에 나중에 기도하고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그런 기쁨과 평강이 오는지 말로 할 수 없는 평강. 그때 진짜 완전히 한번 죽었다는 거죠. 그때 완전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물론 힘은 들겠죠. 그러나 금방금방 죽어지고 용서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멘. 저도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왜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사람이 뭐 그렇게 조그만 데 시험이 들고 뭐 조금 그런 건데 용서를 못하고 뭐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이게 아직 왜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냐면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설사 이 목사님처럼 너무나 억울한 일, 없는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지만 흥행이라도 부당하게 너희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이를 기쁨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간증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죽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는 진짜 죽어야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이 아우 난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참으면 안 되고 죽으면 죽으라니까. 네?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꾸 남 죽이지 말고 자기가 빨리 죽으세요. 애매하게 얘기해도 자기가 죽고 용서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니까요. 그 간증을 통해서 조금 있어서 이 목사님이 다 해결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막 칼을 들고 우리가 막 전진하세가 아니고 우리는 죽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그러고는 여러분 뭐 꼭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 감정이 죽었느냐, 너에게 자아가 죽었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바로 이 거듭남의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넓은 길은 더 넓어지고 좁은 길은 더 좁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더 좁은 길을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정말 내가 그거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근데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그때 정말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정말 그렇게 가서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렇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날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꼭 칭찬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말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